달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을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 연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왔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미숙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의 달인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달인들. 뭐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분야에 대해 대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과일 깎기의 달인. 칼로 과일 깎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에 베일까가 조심조심 깎는데 그 사람은요, 칼 보이지가 않아. 하니까만요, 과일 다 깎이고 또 과일 가지고 막 하니까요, 꽃이 피더라고, 과일에서요. 와, 대단하죠? 전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타이어 쌓기의 달인. 타이어 크기가요, 트럭 타이어라서 자기 몸보다 더 커요. 큰 타이어를요 쌓기 시작하는데 막 던져가지고 위에 올리는데 정확하게 그 타이어에 딱딱딱 세워지는데 막 종접시를 가지고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 느낍니까? 뭐든지 꾸준히 계속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구나, 능숙해지는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토록 말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말이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을 한번 곱씹어보고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왜 말했을까? 너무 후회스럽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 성화의 단계,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어 그 상태를 이렇게 온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 온전함의 핵심 바로 뭡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던가를 기억하잖아요. 참 이 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어의 달인이셨죠. 그분은요, 말 한마디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시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한테요, 딱 한마디 말씀으로 진리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언어의 달인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언어에 있어서는 예수님 닮아가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언어의 달인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말이 일으키는 문제 참 많습니다. 왜 말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금사간이라. 아멘. 말하기 힘든 거예요. 말이란 건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아주 나쁜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딱 맞춰가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정확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 보석 세공업자들, 그러니까 귀금속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장인들이 자기의 솜씨를 과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은쟁반에다가 거기다가 금사과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요거 하면요, 아, 이 사람 실력이 있구나.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장인이 아주 섬세하게 그 예술가가요, 고도로 집중해서 공교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이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상황에 적절할까? 계속 곱씹을 고민하면서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공예품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이 일으키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요,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떻단 말입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 밖에 말이 탁 나오면서 어떤 느낌입니까? 아차 싶죠.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또 말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과 반대로 뭡니까? 뭔가를 무너뜨리면서요,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돌아오고 마는데, 그래서 뭡니까? 말하는 거 참 위험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이 세월이 오래 지난 불구하고도 여전히 마음에 이렇게 깊은 상처기처럼 남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는데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는 그 무엇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반주자들이, 특별히 우리 딸이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어느 박자에 들어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악보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빨라졌다 느렸다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반주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무반주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간 신방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음표에 따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장 높은 음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그 음을 내가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음 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요, 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랑 상관없이 제 스타일대로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난 노래를 못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노래를 자주 안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시작되었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성탄 전야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 전야제 준비하면서 뭔가 답답했나 봐, 그 친구가. 재석이 오빠는 음치야. 이 한마디 말이 음치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노래 부를 때마다 내 뇌리에서 이렇게 뭔가 들리는 듯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찬양도 하신 분들한테, 마이크 드신 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박자 들어갈 때 액션 좀 취해달라고. 이렇게 숨 쉬면 그때 제가 맞춰가지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아픔들이 여전히 내 마음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내뱉는 말이 또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이 참 힘들어요. 말이 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이 상처를 많이 줄까? 누군가 힘들게 할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이에요. 왜?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오염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화를 만드셔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와, 최고다, 짱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는 그런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리듬감이 느껴지십니까? 말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알파벳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일종의 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언어가 뭐라고요? 시예요, 시.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사랑을요 마치 보름달처럼 꽉 찬 그 사랑을 듬뿍 담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임하죠. 숨습니다. 하나님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서 말씀하죠.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벌거벗으면 깨닫게 했느냐?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아담이 그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언어 같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분석의 언어예요. 판단의 언어예요. 정죄의 언어예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 가장 먼저 오염된 것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가 모든 만물을 부패하게 하는데 첫 번째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을 사용하는 거에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린 입만 열면 죄 짓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마치 눈먼 독사가 독을 쫙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요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할 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책망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책망하는 말. 그래서 진짜 힘든 말이 뭐 하는 말입니까?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책망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책망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아예 책망을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책망은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칭찬의 반대말이 책망입니까? 아니에요. 칭찬의 반대말은 비판과 비난이지, 책망은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책망, 제대로 된 책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원수의 입맞춤, 그 달콤한 입맞춤보다 친구의 그 아픈 그 책망이 충직에서 나온, 정직함에서 사랑하는 마음 나온 그 말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책망하느니라. 부지런히 뭐하란 말입니까?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은 자꾸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해요. 성경 어디 찾아봐도 저는요 친구 같은 부모를 권장하는 장면을 말씀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귀한 자녀를 일정한 시기 동안 잘 말씀으로 훈육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요 책망을 전혀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마음이 볼 때는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책망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내 생각이 그냥 괜찮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아이가 내 영향력 아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쭉 지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아이가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제가 자주 보면은 제가 자주 당하는 유혹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제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하지 않음. 그냥 내가 편하려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이건 극도의 이기심의 표현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려면요, 같은 세대를 걸어가고 있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 같은 시대적 공감이 있는 사람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뭡니까? 친구가 될 수 있죠. 그게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동반자라 이야기하잖아요. 자식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잘 키우고 어떻게 됩니까? 떠나 보내야 됩니다. 아멘. 잘 키우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책망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책망할 때요, 아니 내 귀한 내 새끼를 왜 저 사람이 뭐라 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어떤 아이의 잘못된 모습 보이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라고 여기고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고백도 시키죠. 제가 일어나서 시키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우리 모두 아이로 삼고 이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신앙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들 옆에 있다는 것은요, 내 주위에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책망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책망이 참 어려워요. 왜? 책망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책망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아이를 책망할 때 주로 언제 합니까? 내가 뭔가 볼 때 불편하고 못마땅해서 못 참을 때 입을 여시죠. 그때는 기준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교통 철학이에요. 내 경험을 만들어낸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책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으로 책망하려면 뭐가 돼야 되면 그 전에 사전 전제 조건이 내가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깽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저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요새 머리 굵어져 제 말 안 듣습니다, 잘.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밀려요, 내가 막. 심지어 우리 둘째 애도 막 논리로 따지면 내가 막 밀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앞에는 순종해요. 이게 책망의 기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책망의 중요한 것이 책망을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책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책망하는 것은요, 내가 책임지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 즉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내가 목양하는 대상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런 대상한테만 책망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책망할 수 있죠. 그렇죠? 목양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제가 책망한다 뭡니까? 오지랖 넓은 모습이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즉 내가 섬기고 돌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대상에만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요, 뭐 충분히 준비돼야 됩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또 뭘 의미하냐면요, 책망받는 사람이 지금 뭐가 돼야 됩니까? 청종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요. 다시 12절 말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거 참 어려운 언어인데 이것이 완성되려면요, 말하는 사람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청종,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뭡니까? 금고리에 정금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고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가지고 그가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귀 여기는구나, 내 영혼에 안타까움이 있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에 사랑의 통장에다가 계속 사랑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그걸 못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냥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청정,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르게 책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금고리에 정금 장식 같은 놀라운 아름다움, 금상첨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책망의 범위예요. 범위. 책망의 말은 마치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 같습니다. 의사들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 종양을 제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종양 그 부분만 조심스럽게 도려내는 거예요. 물론 전이 될 위험성이 있는 좀 더 도려내게 하지만 종양인데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가 똑같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책망 한 가지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내. 뭐 연애할 때부터 끄집어내, 신혼 때도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가 둘둘둘 감싸가지고 막 집어 던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책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딱 책망을 그 부분만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스로 열심히 도려내가지고 뺀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걸 봉합을 잘해야 사랑으로서. 정말 어렵죠, 책망하는 게. 우리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책망하는 거는 그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안 해버려?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말하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 온전하다는 의미는 말에 완벽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온전을 추구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요, 바른 방향성, 다시 말하면 내 언어에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한번 그려봅시다. 임종 장면. 내가 이제 호흡을 거둬야 돼요. 몇 마디 말할 힘이 없어요. 이제 꼭 하고 싶은 말, 어떤 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진실되게 살았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 내 안에 막 터져나오는 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겁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여. 나 꼭 이거 진실 말하고 싶은데 아무 못하고 살다가 이제 이 한마디 해야 되겠어. 속이 싫어야겠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여. 아니면 이런 겁니까? 야, 내가 지금 돈 받을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 죽기 전에 눈을 못 감겠다. 야, 꼭 가서 그거 돈 받아라. 그거 유산에 어디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어디 뒤에 뭐 땅 문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많이 못한 것을 아쉬워하냐면요, 내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거예요. 좀 더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즉, 나와 너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창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나와 너를 완전히 악교처럼 붙이는 그런 행복의 말인데, 이런 말을 많이 못하죠. 그렇죠? 자꾸 우리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의 벽을 만들어버렸죠.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언어가 뭘까? 그냥 말로 사랑한다, 아니면 그 부족하면 사랑한다, 그런 걸까요? 진짜로 사랑한다, 이런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영혼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재능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달란트로 여깁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달란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왜?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즉 이 말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말이라는 선물을,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말이라는 능력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을 내가 해야지 이 말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철에 어린 능소같이 시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마지막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평생에 해야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그거.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우리 확정되었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인생사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불안감이 떨려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네 영혼을 내가 내 아들 생명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구해냈는데 결단코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이신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언어의 달인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가득 담겨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에게 할 말 한 가지 이야기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될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너를 이처럼 사랑해. 이건 목사님이 해야죠. 뭐 아니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립니까? 뻔한 말이네. 늘 들었던 말이네. 왜? 우리는 왜곡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경험한 사랑은 이겁니다. 조건부 사랑이죠. 네가 뭐뭐 하고 뭐뭐 해내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아니면 네가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아직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일시적인 사랑, 흔들리는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우리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선생님만 맡길 거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도 그런 훌륭한 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못 만날 확률도 너무 많아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어, 내가 널 이토록 사랑해,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진짜 그 영혼을 중간 살리는 자가 바로 언어의 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강요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각자의 신앙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요, 그 언어를 내뱉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죽일 수 있을까요?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 통해서, 예수가 이간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죄범할 수 없어요.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쉼없이 우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하셔야 돼요. 안타까움을 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거장 가운데 한 명,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포 애프터 뚜렷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젊은 시절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개망난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뭐 한 가지 있었습니까? 우리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10대에 이미 사생활을 낳은 그 문란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저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생각합니다. 이 역할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낭송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말이 판사의 마지막 선고처럼 들릴 때 나는 판결을 받고 멀리 추방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것은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의미입니다. 내가 변호를 하려고 일어서기 전에, 상처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또 말의 벽을 쌓기 전에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말은 마음의 창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내가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 빛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 말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내가 당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내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함께 공유한 느낌들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말로 인해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 나를 메고 있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와 타인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이 벽을 허물어뜨리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족쇄를 깨트리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를 향한 그 거시는 말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요.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모든 두려움을요, 눈높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입술을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께 내게 하신 그 말, 몸으로 보이시는 그 생명의 언어가 내 입술에 넘치게 하시사 내 주위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 아픔